오늘은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표현과 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른 것들의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자신의 심장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심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하는 사람은 한편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황무지와 황폐함 가운데에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마음에 두는 자.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시대적인 부르심을 붙든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의 하나가 이 시대의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이 시대 가운데에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또한 17살 때에 형들에게 은30에 팔림을 당하고 그 인생 가운데 억울한 시간을 감옥의 누명 가운데 보내었지만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름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이를 마음에 두는 시대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과업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다윗 역시도 사사기부터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지나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를 세우시고 이를 마음에 두는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향하는 그 사람에게는 시대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향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민족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결이 계속해서 맞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너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이타적인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서 느헤미야와 같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며 통회하는 신앙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한 기도와 신앙이었다면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모습과 같이 이타적인 하나님과 민족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시대적인 사명을 알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회파하지도 않았고 민족 가운데 범죄하지도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런 성전을 기억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라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횡행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동서로 이념에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을 때에 1장 4절에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듣자마자, 회파되어지는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어떤 문제를 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날 때에 어쩌면 신천지를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모임에 대해서, 어떤 광고 모임에 대해서 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나의 신앙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온전한 신앙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붙들고 1장 8절과 9절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물이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때보다 약 900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의 모습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았던 인물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80세의 노년에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전혀 기도로서 자신의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죄인이고 부족한 한 인간이고 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풀어나가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풀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을 할 때에 5개월 동안 아무도 새벽 기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모와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지, 기도로서 상황을 풀어나가야지라고 하는 기도의 무릎이 교회의 바탕이 되었던 것을 저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저희의 작은 중심을 함께 쫓아 나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한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제20년 기스르월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스르월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니산월은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정도의 달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려 4개월 동안 기도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21일간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4개월 이상의 일정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루 만에 응답이 떨어졌지만 21일까지 걸렸던 다니엘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원어에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세심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투망을 던지고 구석으로 몰아넣고 고난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성루에 세우시고 달려가면서도 기록하라 라고 하며 판에 이야기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벽들이, 천장의 들보들이 나에게 증인이 되고 소리를 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2, 3절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쥐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느헤미야에게 기스르롤에서 니사놀에 약 4개월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듯, 다니엘이 21일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듯, 하나님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정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에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였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떨어뜨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간으로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왔는데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그런 천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꼭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과 같이 일정 시간의 기도에 믿음의 추에 올바른 재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수심이 가득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130여 개나 되는 많은 도를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난 업무들이 있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수심 있으면은 엄청난 행정을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A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 그 느헤미야에게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수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근심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근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게해서 나에게 동일한 문제가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도 세상적인 근심의 내용으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근심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근심의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와 나의 근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내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근심을 실어서 나의 근심과 나의 필요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근심을 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회복되고 사모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던 것은 느헤미야서 2장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롭게 말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만세주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너에게 수심이 없는데 너에게 왜 그런 근심의 표현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우리의 민족의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문화 가운데에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대답할 대답을 미리 준비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실 때에 만나게 하시는 경륜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떤 만남을 허락하신다면은 그 기도한 내용 가운데 주었던 경륜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일의 진행하심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응답들을 나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할 때 어떤 바이어를 만나거나 어떤 나의 필요를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시는 경륜 가운데에 기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한번 따라했습니다. 정직했다. 느헤미야는 정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그런 성읍과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은 매우 솔직한 대범함이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533년에 스룹바벨에 의한 1차의 귀환이 있었고 458년에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이 있었을 때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두 번 과거에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성읍과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며 왕에게 자신의 필요를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에 선한 거짓말,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적인 대답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배우면서 기생 라합이 2명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의 상황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다시 표현해서 독일 나치 시대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에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선하고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도리가 없어도, 일본 말인데 유도리가 없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유도리 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2명의 정탐꾼이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 또 독일 나치 시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거짓말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설명 가운데에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지만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옛사람의 행위이고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은 옛사람의 마귀에게 속한 것이므로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고 거짓말을 할 때의 옛사람의 행위이고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생라합의 2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 정탐꾼이 잡혀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도리 없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수요예배에 참여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지하에서 옆에 있는 차를 스크래치를 낸 것입니다. 매우 정직하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인에 대해서 외제차였는데 주인에 대해서 또 좋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크게 부담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융통성 없는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융통성 없는 정직함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펼쳐져 나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도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가 매우 유명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설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 가운데에 매우 급한 그런 큰 권위자의 앞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일하심에 묵도한 하나님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도 펼쳐져 나아가길 원하는 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바람의 길도 알고 계시고 아이벤자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전도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벤자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청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빨리 대답하지 않고 묵도한 것은 많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길 원했던 것이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시간을 보낸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바람의 길까지 알고 계시는, 아이벤자의 태에 뼈가 자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계산이 이만하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만사 가운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은 눈에 보기에도 2-3천 명만 올라가도 승리할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계획에는 100%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느헤미야로 표현하면 묵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는
아이성의 패배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사업 가운데에 100% 성취하는 아이성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에 나의 판단이 2, 3천만만 올라가도 승리하겠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느헤미야와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만사를 청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또 7절과 8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 가운데에 매우 자세하게 자신의 내용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나누었듯이 조상들의 묘실과 함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의 문화 가운데에 조상의 묘실을 먼저 말을 했고, 7절과 8절에 보면은 강서쪽에 총독들이 있는데 조서를 주셔서 그들이 통과함을 용납하게 해달라고 조서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고, 또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을 회복할 쓸 제목들을 또한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매우 치밀한 내용을 나누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 때, 또 어떤 기회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눌 때에는 매우 치밀한 계획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준비되었듯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 가운데에 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듣게 하셨듯, 오늘 특별히 본문의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왕비와 느헤미야만 있는 매우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했던 내용을 왕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치밀한 계획이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히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눴듯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자인데 어떤 자입니까? 시대적인 부르심을 아는 사람,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이기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대적인 부르심의 아픔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 앞에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명지력 교회를 통하여서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88, 9%의 불신자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5천여 명이 왕으로 삼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습관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이기적인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타적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멋진 서퍼가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서핑을 해 나가듯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펼쳐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